6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0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 삼아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면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항상 기억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또 그 아는 것들로 인해서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조해서 항상 기억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뭘까요? 이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덕목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치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것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 그 덕목들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 죽음에 임박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는 말은 육신의 몸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시점을 보면 아마도 죽음을 예상할 만큼 나이가 많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박해와 시련을 겪으면서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실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든지 간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예상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을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이미 많이 말했지만 가르쳤지만 그들이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신이 죽고 떠난 이후에라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덕목들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기를,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해서 기억하게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이 당시 편지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 8가지 덕목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말하면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거짓 교사들이 이 당시에 미혹하는 주 내용 중에 그 핵심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16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그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서 이단들이죠. 그 이단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아주 나쁜 것, 안 좋은 것,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정하고요. 영으로만 왔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뭘 안 믿냐면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림도 육신으로 왔다는 걸 믿지 않고 영으로 왔다 영으로 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재림도 믿지 않는 거죠. 따라서 재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동기가 딱히 없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해이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거는 실제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누가 교모에 만든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이다. 목격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목격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17절 18절 내용이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이 소리를, 이 모습을 베드로 자신과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직접 목격하고 들었다. 이거를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복음서에도 자세히 나오는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이처럼 변화산 사건과 연결하면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다시 재림하심으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사실 베드로가 단순하게 자기가 이런 거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베드로가 경험했다고 하지만 안 믿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 내용인데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경험해서 근거해서 그걸 연결한 것도 있지만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권위를 근거해서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그 변화산 때 누가 나타났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구약의 율법을.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예,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언대로 오셨던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언된 대로 초림하셨기 때문에 예언된 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확실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심판이 있을 거고 또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지금 베드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이 재림을 증거하는 건데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직접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막 임의로 막 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막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막 사사로이 그렇게 풀고 강조하고 그걸 전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에 따라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뜻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오늘 베드로가 또 이야기한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